무조건 순종하여 치유함을 받는다. 무조건 순종하여 치유함을 받는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에게 어느 때는 우방이 되고 또 어느 때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적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그런데 이 아람이 이 셈족의 후예였고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는 나라입니다.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 그 후에는 그 신약 시대에 그 아람어가 팔레스틴에서 공용어가 되어질 정도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였어요. 아주 상업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였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각지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과 통상을 하면서 그들과 그 아람어로 그렇게 통상을 하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 아람어를 모르면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. 예수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람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람 왕 베나닷이 통치할 때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에요.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주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.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또 그 나라에 상당한 그런 이득을 주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 그러면 하나님에게 아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성 밖으로 내쫓잖아요. 근데 이 아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왕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왕이 또 여전히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침노하고 뭐 노략질하러 그렇게 수시로 다니고 그러다가 거기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그 계집종을 나아만의 그 부인에게 이제 몸종으로 준 거죠. 근데 이 계집종이 거기서 이렇게 수종 들며 사는데 나아만이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. 그리고 굉장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씩씩한 장군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 계집종에게도 상당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랬겠죠.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이스라엘의 이 조그만 종이 자기가 그렇게 수종 드는 그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
그곳에 가서 치유함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나하만이 상당히 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.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준비했던 이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안 받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을 거다. 그리고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알았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 내가 청이 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의 림몬 신에게 들어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가 거기 돌아가서 그 신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자기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. 그러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깊은 그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왕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? 그렇게 상의했더니 당장에 가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우월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. 자, 그런데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막 그냥 화를 냅니다. 내가 하나님이냐?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? 이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다. 싸우자는 거다. 뭐 그러면서 신하들과 뭐 이렇게 툭닥거리고 있습니다. 옷을 찢어가면서 원통하고 분한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어가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 걱정하지 말아라. 그리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.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엘리사 앞에 이 나아만이 서게 되었습니다. 자, 굉장한 그러한 권세와 그리고 영화와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엘리사 앞에 왔어요.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면서 자기의 그 환부에다가 막 손을 흔들다 하는 것은 뭐 이런 뭐 주술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7번 그 강물에 몸을 담갔다가 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.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죠. 자기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으로 당당한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그렇게 거쳐가면서 한갓 선지자 앞에 섰는데 어쩌면 의원 앞에 섰는데
이 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나와서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신용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전한 거예요.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거라. 먼저 이 나아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화가 났던 거예요.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화가 일어났어요. 그러면서 싫다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. 돌아갑니다. 아니 이 척박하고 이렇게 혼탁한 요단 강물에 내가 몸을 집어넣었다가 빼서 나올 것 같으면 내 나라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, 실제적으로 이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. 이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몸을 담그면 더 깨끗하게 낫지 않겠느냐.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.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서서 씩씩거리며 가는데 함께 했던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겠죠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어려운 일을 시켜도 주인은 행할 것 아니었느냐. 고침을 받으러 왔으니 의원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다 행할 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건 대단히 쉬운 일인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? 라고 하는 그런 주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나아만이 요단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기를 7번 하고 나니까 자기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.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, 아주 강렬한 그런 원리 하나를 붙잡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는 중요한 그 선택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. 거기에 내 상식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. 거기에 내 위치, 내 지위 갖다 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.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.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.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갔어요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.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고 갔어요. 그래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. 또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은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.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. 무조건 순종했어요. 머리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모순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.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? 이럴 수는 없다. 어떻게 하나님은 귀한, 정말 낳을 수 없는 지경에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이를 달라고 하시느냐? 이건 말도 안 된다.
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. 상식을 따지지 않았어요. 자기의 입장을 거기에 담지 않았어요.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숫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할 수 있었고, 그 숫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. 여호와 이래,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.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다.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.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자 함이야. 거기에 내 이성 갖다 맞출 필요 없어요. 거기에 내 어떤 지위, 내 상식 거기 갖다 맞출 필요 없어요. 어떤 인간의 관계,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,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선지자를 통하여,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. 지금 나아만이 생각하고 나아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더 걸맞는 그러한 얘기예요.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. 적어도 내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어떻게 일개 선지자가 나에게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말로 씩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느냐? 이게 무슨 치료하는 거냐? 그러면서 아주 불편함을 표했잖아요. 그 속에 있는 거만함을 하나님은 꺾기 원하셨던 거예요.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상식,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. 하나님이 하실 때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까? 다 뛰어넘는 거지. 치유함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 몸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, 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돼요. 오직 한 가지,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무조건 순종한다. 그것이 치유받는 확실한 보장입니다.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.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그 믿음,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강렬하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?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담고, 오 주여,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나이다.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. 그리고 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몸의 치유함이 일어나고,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,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, 여러분들의 인생의 치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멋진 믿음의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